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에 어떤 믿음 갖기를 원해요? 조용하게 10년, 20년, 30년 다녀도 성경책만 끼고 주일만 왔다 갔다 한 사람 되기를 원하고, 전도한 사람 못하고 10년, 20년 믿어도 11조도 못한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해요? 아니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막 열심을 해서 충성 봉사하고, 또한 더 나가서 방언도 하고, 이와 같은 성령 충만해서 찬양할 때 박수도 하고, 또 나가서 더 열심히 전도도 하고, 이렇게 힘 있는 그런 교인 되기를 원해요? 에? 힘 있는 교인 되기를 원하지.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를 다닐 때에 시시하고 아주 이름도 없이 그냥 비실비실 왔다 갔다 하길 원해? 아니면 힘차게 가서 막 세상을 이기고 힘 있는 그런 사람 되길 원해?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도 순복음교통은 교회 개척하게 되면 10,000명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힘있게 된 거예요. 우리들이 오늘날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교파의 문제가 아니고 목사님이 성령 체험을 하고 능력 체험을 했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완전히 이와 같이 바꿔지고 만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이가 많으신 목사님들은 지금도 거룩하고 있고, 강대상이 막 크고 높아가지고 목만 내놓고 여러분 하고 율법적 설교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영이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이 살아나요. 영이 20년, 30년, 10년 예수 믿으면 못합니까? 영이 죽어 있으면, 잠들어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지. 그래서 여러분 깨어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찬양할 때고 막 예배, 3부 예배도 그냥 박수도 하고 드럼도 하고 기타도 하고 이렇게 박수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막 영이 살아나잖아요. 2부는 아예 열린 예배로 드리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여러분 나는 그것이 아니다 하고 그걸 깨뜨려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도 이와 같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이 내주하심을 늘 기억하고, 초대교회는 이렇게 된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래서 지금도 세계 많은 교회들 가게 되면 이와 같이 서서 30분 동안 찬양하면서 춤을 추면서 30분 동안 서서 어떤 데 1시간을 찬양을 해요. 1시간을. 그리고 말씀은 10분이나 하여튼 뭐 간증식으로 해서 한 10분 정도, 아니 15분 정도 그 말씀 전하고, 그리고 또 찬양하고 뜨겁게 이렇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찬양 속에 감격 속에 빠지면서 영적인 일을 체험하고 방언이 터지고 치유가 되고 안진병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바로 다시 한번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돌아가게 될 때에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앞으로 여러분 21세기에 지금은 최첨단을 가기 때문에 강력한 영적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영적 전쟁.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의지하면서 성령의 내주하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기름 부심의 성령님을 경험하고 체험해서 더 영적인 놀라운 그런 권능과 아름다운 역사를 간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인적 치유 수양 같은 거 할 때에 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나 두 사람 제외하고는 다 방언 은사를 받고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보게 돼요. 왜? 성령께서 지금도 강하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역사가 더 강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게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야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성령 이 사역을 할 때에 성령님을 물 붓듯이 기름 붓듯이 강하게 부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걸 알기 때문에 틈만 나면 어때요? 병자를 고치거나 기적을 행하거나 또한 여러 가지 큰 역사를 이루고 난다면 500여 기적을 이루고 난다면 가서 하는 일이 뭐예요? 그날 밑에 쉬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가서 생명 걸고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도. 할렐루야. 그래서 철야기도 또한 새벽기도 또한 금식기도 늘 예수님께서 늘 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심지어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음을 앞에 두고는 이마에서 흘리는 땀방울이 핏방울이들까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성령님과 교제에 실패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자신의 생각에 치우쳐 있단 말이죠. 내 신앙 그것에 치우쳐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런 것이다, 나는 이런 신앙을 가졌다, 어릴 때부터 나는 이런 아주 보수 신앙을 가졌다, 나는 이런 신앙을 가졌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것에 딱 집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주위에서 좋은 성령께서 이야기해도 거절해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야기해도 거절해요. 왜? 자기 것에 다 모습이 박혀있기 때문에. 둘째, 사람의 이성과 감정을 먼저 앞세우기 때문이다.
나는 이성적인 사람이다, 나는 논리적인 사람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 것에 꽉 붙잡혀 있든지, 또한 감정을 앞세워가지고 다 그런 거 필요 없어 이렇게 하면서 자기 헬기를 부른다 할지, 이렇게 되면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단 말이죠. 또한 세 번째는 성령님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이요.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몰라요. 성부, 성자, 성령님, 그건 말만 알지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몰라.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에 대한 무지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고 감동을 주고 있는데도 그걸 무시하고 있다 이 말이죠. 네 번째는 성령님의 실제적인 사역에 경험이 없기 때문이에요.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나는 고상한 믿음을 가졌는데 저 사람은 좀 수준 낮은 신앙을 가졌는가 이렇게 생각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반대요, 반대. 내 이성으로 믿는 것은 저 낮은 것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생활한 것은 거룩하고 고상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지금까지 교회가 그렇게 왔단 말이죠.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이런 영적 원리를 이해하는데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신학교에서 주로 신학교수들이 목회를 안 해본 사람들이고 신학교 가서 공부만 하고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걸 모르기 때문에 신학생들에게 그것만 가게요. 그것만 이야기해. 지식적인 것만. 그러니까 그걸 배운 학생들이 와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목회를 하니 돼야지 안 되지. 쩔쩔매고 땀만 흘리다가 그냥 자포자기하고 그냥 못하겠다고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고 가서 죽으려고 하면서 산기도 하든지 아니면 금식기도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성령의 불을 받아서 역사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이런 원리들을 이해를 해야 하는데 여러분 아이들 하나라도 여러분 자식을 내가 난 자식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못한 거예요. 누가 하게 하시냐?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성령께서 해주신 것이지.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사역에 성공하려고 하면 성령님에 민감해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러 갈 때 바울은 아시아 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걸 허락지 아니하고 유럽 쪽으로 가기, 유럽 쪽으로. 그래서 마케도니아가 유럽의 첫 성인데 빌립보가 첫 성이고 마케도니아 쪽에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막 손짓을 한다면 손짓을 해. 그래서 손짓을 해서 그곳에서 성령께서 부르고 나고 갔어요. 드로아 쪽에 갔어요. 갔더니 그곳에 여러분 이 빌립보라는 그 첫 성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안에 루디아란 그 비단 장사, 자주상사 루디아를 딱 영혼을 준비해두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점치는 귀신을 고쳐주었더니 감옥에 가잖아요. 감옥에 갔더니 여러분 감옥문이 열려서 간수가 자살을 하려고 해요. 간수장이 자살을 하려고 해. 그때에 죽지 말라, 우리가 살아 지금 도망가지 않고 있다. 그럴 때 우리가 어찌할 곳을 형들아 할 때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루디아와 간수장 가정 또한 가족과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교회를 이룬 것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 가장 칭찬 듣고 가장 좋은 교회. 할렐루야. 이미 이렇게 준비된 영혼을 예배하고 계세요. 누가 역사하냐? 성령님께서 역사해요. 성령님께서. 믿으시면 아멘. 이런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통해서 아시아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있기를 좋아하는 정적인 사람이고 유럽 사람들에게 동적인 사람이에요. 막 움직이고 세계를 다 정복하고 강한 그런 힘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아시아에 전달될 때에 계속 앉아만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전 세계에 빨리 복음을 전파되기 때문에 유럽으로 방향을 튼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에서 복음이 전파되어 가지고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온 거 아니에요. 그런 그 역사들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가장 강력하게 지금도 역사하고 일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 말씀이 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될 때에 그 말씀을 여러분 성령의 감동에서 있게 할 때에 읽으시면 돼요. 그런데 사탄은 뭐냐면 뭐 성경을 봐, 차라리 TV 뉴스를 보지, 신문을 보지, 이렇게 해서 유혹을 해서 못 보게 만들어요. 지금 내가 기도를 해야겠다 하는데 기도가 분명히 해야 돼. 지금 내가 기도를 하라고 성령께서 감동을 줘. 왜? 군대가 있는 자녀가 어려움이 있든지 밖에 있는 자녀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중보기도 하라고 지금 감동을 준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그런데 성령께서는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기도하지 않고 딴짓하고 있어요. 휴대폰 전화하고 있든지 딴짓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성령님을 무시한 거란 말이에요. 무시한 것.
그러면 그 사람이 말을 안 듣기 때문에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목사님이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게 만들어요. 중보기도 시대 기도하게 만들어. 왜?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런 역사들. 또 지금 누군가가 지금 갈급한 영혼, 아까 그 빌립보 그 지역에 루디아가 기다린 것처럼 갈급한 영혼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태신자가 아닐지라도 그 집에 방문하고 싶거나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찾아가게 되면 그 사람이 지금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멘. 그런데 성령께서는 그 집에 갈 수 있도록 하고 그 사람을 만나도록 감동을 주고 있는데 나는 바쁘다고, 나는 뭐 다른 일이다고 그냥 그걸 포기하고 멀리하고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께서는 전혀 역사하지 않는단 말이죠. 무시한 거 있는, 무시한 것들. 교회 청소를 하고 봉사를 하고 싶은 것도 성령께서는 너 건강할 때 열심히 해라. 응? 열심을 해서 더 빨리 봉사하고 더 열심히 주님 전을 너 몸처럼 생각하고 해라. 이건 너 상급이고 면류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뭐 내가 그걸 해 하면서 전혀 관심 없고 무관심하고 지나가요. 그러면 그 상급이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고 만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의 감동에 예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보혜사 성령님의 임하신 방법이에요. 보혜사 성령님이 어떻게 강하게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시는가? 첫째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예루살렘은 오늘의 교회를 의미하고 있어요. 교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재단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귀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강하게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렇게 영적인 예배를 여러분 드리고 나면, 이런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나면 내 지금 온 마음에서부터 온 몸에 성령의 강력한 열기가 임하게 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강한 기름 부으심이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여기서 받아서 여러분 가정으로,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그 영향력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철저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철저한 회개. 경건한 유대인들을 향하여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저들이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이야기해요. 그때에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강력한 회개입니다. 회개.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거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이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을 우리에게 더 강하게 기름 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뭔 죄가 있어? 난 의로운 사람인데, 내가 뭐 남에게 그 뭐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남의 흉본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못된 거 뭐 이렇게 한 거 살인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회개할 것이 뭐냐? 그런 것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그런 것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더 열심히 내지 못한 것, 더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더 많이 기도하지 못한 것,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한 것, 내가 더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이런 것들 너무나 많잖아요. 십계명을 보세요. 하라는 것이 있고 하지 말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지 말라는 것만 안 하면 된 줄 알아.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했어요. 얼마나 우리는 모두가 또 죄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했으면, 여러분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데 안 했으면 그건 열심히 하지 않았으면 그건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는데 사랑하지 못한 것,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을 비추어가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는 전혀 기도에 힘을 써야 돼요. 세 번째, 전혀 기도에 힘을 쓴다. 무슨 말이냐? 기도에 전적으로 힘을 쓰면서 오로지, 지금의 성경은 오로지라고 하는데 9번역에는 여러분 전혀 기도에 힘쓴단 말이에요. 기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곡조가 붙은 기도가 찬송 아니겠습니까? 찬양할 때도 전적으로 우리가 정말로 땀을 흘릴 정도로 찬양을 하고, 기도할 때도 땀을 흘릴 정도로, 목이 쉴 정도로 기도를 하고, 이렇게 될 때에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고 더 성령의 기름 부심이 넘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907년 장대인교회, 평양 장대인교회 길선주 목사님이 회개운동, 성령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성령운동을 통해서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서
이 길선주 목사님은 계시록을 줄줄 읽으신 분이요, 10,000번을 읽으신 분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 계시록을 암송하신 분인데, 우리가 이때 마지막 때에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오직 회개하는 길이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다. 그 역사가 여러분 계속해서 와서 일제 그 어려운 위기에서도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한 계기가 되었고, 그리고 또한 6.25를 겪고 나서 계속해서 50년, 60년 때, 70년, 80년, 90년대까지 성령의 열기가 계속 이어져 온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의도 광장에 200명, 300만 명이 모여서 이와 같이 전도 집회를 하고 대형 집회를 해요. 엑스브로 74는 CC 김용원 목사님이 주관해서 했던 이 운동인데, 저도 그 자리에 같이 참석했었는데,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빌레그람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김장원 목사님께서 통역을 한 곳이에요. 강력한 역사.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밤에 화요일날 저녁인데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철회하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에 지금 이세벨이 이 판을 쳐가지고 온 나라에 산 정상이든지 계곡이든지 좋은 곳은 지금 절들로 가득 채워져 갑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렵니까? 강력하게 그렇게 기도할 때에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청와대에 유경수 여사에게 전화 한 통하면 그냥 국가 법도 필요 없이 그냥 막 절이 허용될 때. 그때에 이 충격적인 사실을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할 때에 여러분 그 다음날 1974년 8월 15일 지하철 1호선이 개통된 날이에요. 8.15 광복 기념식장에서 그 문생왕이가 쏜 총에 국모 유경수 여사가 쓰러 죽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그냥 우연이 된 거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 그 능력의 기도 힘이란 거예요. 여러분 이세벨이 바알 신상의 아버지의 바알의 그 부인인 이세벨이 바알 신과 아스라 신은 850명을 데리고 있을 때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망조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역사들을 여러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민족을 믿음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무슬림 있잖아요. 무슬림이 지금 마호멧 이 무슬림이 우리나라에 지금 할랄 식품이라고 해서 경제적인 유익을 위해서 가져온다고 하는데 그 계약하고 왔을 때에 메르스가 와서 그 고통을 줬잖아요. 그런데 지금 앞으로 어떻게 더 큰 문제가 일어날지 몰라. 그러므로 이 제목을 가지고 집중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더 나가서 네 번째, 안수하며 기도할 때 성령이 강하게 임하게 됩니다. 오늘 17절 이에 두 사도가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했습니다. 이 안수도 뭐냐면 동일시입니다. 동일시,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안수기도의 위력을 기억하고 함부로 안수를 해서도 안 되고 받아서도 안 돼요. 그리고 이유는 여러분 영적으로 이와 같이 인정을 받는 목사님이 인정하는 그런 사람 외에는 안수를 자꾸 하거나 받으면 안 돼요. 왜? 이것은 센 곳에서 약한 쪽으로 그러기 때문에. 기도 오던 데 가서 여러분 이상한 데 가서 안수기도 받아가지고 귀신이 선제받고 막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응? 그러니까 미혹의 영에 받지 않도록 여러분 집중하시고 힘을 써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한 더 나가서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이 예배 그 우리가 말씀 후에 우리가 찬양하고 아픈 곳에 손을 대고 가슴에 손을 대라고 하잖아요. 이때 여러분들이 직접 안수를 할 때 여러분이 내 손 된다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피 묻는 손이 되진다. 할렐루야. 또한 능력 있는 목사님의 손이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손을 대고 할 때 내적인 상처,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되고 영적인 치유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픈 곳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어져요. 여러분 입으로 간증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몰라서 있을 수도 있고 알면서도 아는 경우도 있어요. 어제 19기 제자반 토요반을 공부하고 나서 간식 시간이 있습니다. 큐티 하면서 몸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라게 해가지고 제가 이 준비한 동안에 기도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몸이 차갑고 얼굴이 완전히 사자기 되어 있는 얼굴이 마치 온몸이 뜨거워지면서 술에 취한 것처럼 벌게진 거 있죠. 그래서 그분 있는 사람들에게 다 안수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눈이 아픈 그 집사님 한 분은 눈에서 막 눈물이 나면서 치료가 되지고,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는 그 있는 자리에서 거기서 따고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치료하고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여러분 금요기도 어떤 데 열심히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때 안수기도를 하게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받는 사람들이 뭘 생각하냐면 주님께서 고치시고 치료하신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치료하신 하나님이다.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복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 우리는 셀 목장 활성화와 설 명절을 앞에 두고 특별히 영적 강화와 가정 구원을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5시 반에 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영적으로 보게 되면, 영적으로 그 이해를 못하거나 예민하지 않은 사람은 그걸 몰라요. 설이 되거나 추석 같은 이런 고유 명절이 되게 되면 온 나라의 귀신들이 물밥 얻어먹으려고 막 일어나요. 온 나라에. 그래서 각종 사건, 사고, 이와 같이 교통사고, 대형사고들 일으키고, 또 여러분 가정 안에 불화를 일으키고, 여러분 이런 명절 끝나고 나면 이혼율이 배가 된대. 이혼율이. 왜? 여러분 사탄들이 장난쳐갖고 끝난 말이죠. 사탄이. 이럴 때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고 깨어있게 되면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영적인 시험에서 여러분이 위해서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 그리고 가문까지도 믿지 않는 사람을 영혼을 구원할 수 있고, 또 영적으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 어둠의 세력을 정복시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인 믿음, 다 같이 절대 믿음, 절대 순종, 절대 기도, 절대 감사, 이런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주 안에서 승리의 삶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영계가 어떻게 되는가를 늘 분석하면서 영적으로 예민한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여러분 어린 아이일지라도 내 마음속에, 그 마음속에 지금 임재해 계셔요. 믿습니까? 그래서 성령님께서 늘 가르쳐 주시고 늘 인도해 주시고 또한 생각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 의지나 내 혈기나 내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갈 때 그 인도를 받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울타리 안에 거하면서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나갈 때에 영으로 예배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라합시다. 만물의 영장이다. 파스칼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에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특권을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거예요. 이 놀라운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